여러분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한 어떤 프로포즈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프로포즈 때문에 일평생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 번의 실수로 일평생 구박받으며 살아가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을 겁니다. 아마 웃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결혼정보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프로포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뒤이어지는 질문에 그렇다면 왜 그 고백하는 것, 프로포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의견이지만 상대편이 원하니까, 이것 안 하면 구박받을 것 같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담대한,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대답을 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백을 통하여 상대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백을 통해 전달된 진실과 감동은 결혼 생활 중 일어나는 큰 파도와 같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또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고백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의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어려움들을 이리저리 묶여져 있고 똘똘 흩어져 있던, 엉켜져 있던 관계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 그 열쇠가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서로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낼 수 있는 힘도 진실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백은 그만큼, 진실된 마음의 나눔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진실된 고백이 만들어내는 은혜의 향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렇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부정적 의미이죠. 앞에서 대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차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을 받은 제자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무엇이 정답일까? 주저주저하고, 어쩌면 그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이죠. 탁월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칭찬보다 더 탁월한 칭찬을, 폭풍 칭찬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기독론의 핵심이며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서는 도저히 그의 상식으로는 나올 수 없는 대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의 상식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도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뒷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고백이 큰 전환점이 되어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부터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때로부터라는 표현들은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로부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한참을 뛰어넘어 다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의 전환점을 마련하십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베드로의 고백 이후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적 목적인 소명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며 본질적인 십자가를 향한 출발의 계기이기도 하고 신호탄이기도 하였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떠하기에 왜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걸까?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사역의 전환점을 마련하시는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그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어쩌면 베드로의 고백 이후 이 고백은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출발점, 출정식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직을 맡게 되면 제일 처음 중요한 장소를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대법관이 되면 보편적으로 현충원을 많이 갑니다. 현충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역의 상징적 의미를 찾는다라면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가 많습니다. 당대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가장 좋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하셨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가나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하여 그분이 특별한 분임에 대하여 선포하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갈릴리도 참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장소를 뒤로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 장소가 참 생뚱맞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오늘 본문, 이 본문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9장에 보면 병행 구절로 한 번 더 나오지만 상황상 이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출정식인데 왜 굳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가나 지역이나 갈릴리가 아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택하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헐몬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쪽으로 쭉 한 4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분봉왕 빌립이 계획해서 세웠던 도시이고, 그 도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랴의 이름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도시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도시에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뿐더러 그 도시가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도시의 규모나 인구, 경제적인 수준뿐만이 아니라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거리에는 그리스 로마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들이나 기둥들이 무수하게 세워져 있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화려한 황제의 도시죠.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화려한 황제의 도시일 뿐더러 또한 신들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곳은 유대 지역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방 신전들, 화려하고 멋진 이방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성지 순례를 하며 가이사랴 빌립보를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아직도 그곳에는 너무나 거대한 신전들의 터전들과 또한 신전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요의 상징인 바알 신전이 있었고요, 또한 헬라 시대 사람들이 섬겼던 판 신전이 있었고요, 제우스 신전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너무나 부요하고 또한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이곳에는 가득하였고, 그 물들이 흘러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수자원이 되기도 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나무가 너무 많아요. 유대 전체 지역이 광야 지역인데 여기는 정말 비옥하고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며 또한 신들의 도시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한번 볼까요? 마천루의 초고층 빌딩과 최첨단을 자랑하는 문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기들과 화려한 불빛들로 빛나는 도시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 서울에 처음 왔는데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강남거리를 있다가 테헤란로로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덥게 솟은 수많은 빌딩들이 있었고요, 또한 밤 12시가 되었는데도 어둠을 몰아내는 수많은 네온 사인들의 화려한 불빛들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거리를 다니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수많은 인파들의 모습에 참 아름답기도 하였지만, 이 도시의 풍요로움을 볼 수 있었지만 또한 이 이면에 있는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21세기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는 신들의 도시입니다. 물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외형적인 신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들을 모시고 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최근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죠. 영끌, 비트, 코인, 다 돈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사람들은 만몬신을 섬기며 이 만몬신이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만몬신을 섬기며 그 만몬신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란 신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신이나
섬김의 단어는 사회 부적응자들이나 사용하는 단어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성공을 위해 속임수나 술수가 대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왠지 이것들을 쫓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불안함들이 있고 이 불안 때문에 더욱 세상이 쫓고 있는 신들을 덩달아 쫓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의 신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 빠져가는 도시, 21세기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주님은 이런 도시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제의 도시, 신들의 도시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는 것 어렵지 않지만 하지만 깊이 묵상하며 대답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있고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렵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지체에 관련된 일인데요. 어느 날 그 지체가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의 직감이 있죠.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 자매는 열심히 공부하여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에 발령받아 열심히 신나게 재밌게 일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면서 전화하니까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매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요?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렵게 공부해서 구청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짐 같아요. 바보처럼 느껴져요.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자 훈련 받을 때 그가 다짐한 게 있었어요. 내가 공무원이 되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했는데 이 다짐을 가지고 막상 구청에 갔는데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 하나가 근무외 수당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하며 그냥 자기의 이름표를 태그하고 퇴근하면 되는데 태그하지 않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놀다가 그냥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나가면서 태그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근무외 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분위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그렇지 않게 계속해서 살아갔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 힘에 겹다는 겁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새내기인 직장인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 마음 한켠에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황제의 도시, 신들의 도시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이 자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황제의 도시에서 너무나 많은 도전들을 받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과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쉽지만은 어떨 때는 너무나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저되고요. 내가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런 시대의 자기 부정은 진부한 이야기이며 시대와 동떨어진 꼰대 같습니다.
조그만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마음껏 뽐내는 사람들 속에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힘든데 어떨 때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조차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 문제뿐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 아닐까요? 설교를 준비하며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 저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인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 어떤 모습이냐? 돌이켜보니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주님은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 중의 한 명이었으며 나의 이익이나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 고백되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눌까? 참 많이 기도하는 중에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짠하게 밀려오는 하나의 감동,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며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지만, 그래서 제자들의 고백을 원하는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원하시기 이전 훨씬 전부터 제자들을 향하여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 1서 4장 10절 같은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은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 존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감동이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밀물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부족하고 주님조차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저의 손을 붙들며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다시 베드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넘어가 봅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제자들이 이 거대한 도시를 보며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 서 있는 초라한 옷을 입은 예수님, 흙먼지 가득한 샌들을 신고 있는 이 남루한 예수님, 만왕의 왕이지만 어느 누구 하나 환영하는 이 없고 신중의 신이지만 누구 하나 경배하니 없는 이 예수님과 황제의 도시, 신들의 도시 가이사랴 필립보의 배경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너무나 당당하며 너무나 확신 있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신들의 도시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외로운 길이며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좁은 길이기에 찾는 이가 별로 없지만은 유쾌하지도 않지만은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합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면 제가 믿는 예수님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때문에 황제의 도시, 신들의 도시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몇 달이 흐른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자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전화는 처음 받았을 때보다 훨씬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유쾌한 목소리로 목사님,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너무나 생뚱맞은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이야기를 쭉 풀어냅니다. 자기가 근무의 수당 태그 찍는 것들을 거부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근무 시간을 마치고 당직실에 사무실의 열쇠를 반납하기 위하여 갔는데 당직을 서고 있던 한 분이 이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느 부서 누구 아니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예, 맞아요. 어떻게 아시죠? 태그 안 찍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지만 하지만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매가 너무 기뻐서 저에게 바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황제의 도시에서 수많은 세상의 우상들 속에 쌓여 무수한 유혹의 끈적거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 제자의 삶은 시작될 수 있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 신들의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은 시작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고단한 신앙의 여정에 힘겨워 허덕일 때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좌절과 낭만과 핍절됨의 고통을 넘어 하늘 보좌를 박차고 그리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고 고난의 아픔을 넘어 승리의 역사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향해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며 제자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쉽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떨 때에는 참 힘에 겨워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혼자 눈물겨워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나의 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 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황제의 도시 신들의 도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의 잔을 높이 들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